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대지는 15절에서 20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2대지는 21절, 2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것,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상류 계급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가지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그런 그 죄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마음속에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저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신가?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또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백성들 중에 네가 그리스도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1번으로 살펴보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못한 자다. 지금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가 원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다. 그래서 자기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능력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는 무슨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예요. 신발끈 풀기도. 그럼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종들이 풉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줄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요 나는 그 종으로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미천한 자다.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고 인기가 있고 대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척하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 옷들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뭘 타고 가시는데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행여나 그때 나귀가 자기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그랬더라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위에,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 위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바람에 자신도 조금 대우를 받은 것이 되죠. 자기가 밟고 가는 길이 뭐예요? 사람들 옷이에요. 옷.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나 내놓으라 하는 교회 유력자들이 조금 자기가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좋아하고 대우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해집니다. 목사도 그래서는 안 되고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바람에 조금 자기도 대우를 받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대우받거나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고 기대를 하는데 아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게 종으로도 합당치 못한 미천한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어떤 직분자 어떤 유력자라도 자기가 높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높임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돼요. 누구만 높아지고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께만.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미천한 종이다. 2번으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그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뜻한 것이고, 불이 무엇이냐? 불은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갖다가 불이라고도 했고 물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상반된 표현이죠.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할 때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의 뜨거움을 느끼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소멸시키는, 불이 불태워 없어지잖아요. 소멸시키는 말씀을 불이라고도 했어요. 자, 에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서 5장 10
에레미야서 5장 4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죄악을 책망하고 죄를 회개시켜서 불태워 없애는 것처럼 소멸시킬 때는 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할 때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셨어요? 물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성령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쪽쯤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으면 물로 깨끗해지는 거지, 물로 씻었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곧 물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는 말씀을 물이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랬고, 이제 죄를 깨닫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뜨겁게 받게 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해서 소멸시키는 그런 뜻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다고요? 불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불같은 말씀으로 죄를 뜨겁게 느끼게 하고 회개시켜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 교재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례 주시를 잘하고 또 증거했고, 정리결케 할 잘하고 그랬고, 심판 잘하고 했는데 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주라고 해야지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든지. 근데 교재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자라고 했어요. 쉽게 풀으면 심판하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는데 아주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으로는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드립니까? 곳간. 곳간이 어디입니까? 천국 복락의 세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신다는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전의 말씀대로 유일하게 중보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도 중보를 이루신 그걸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께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중보를 이루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반대하고 그걸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으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노라 하는 신들이라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중에도 내노라 하면서 큰 소리치는 세력들, 하나님을 불신하며 멸시하며 기독교를 조롱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반대하는 세력들, 지금은 그대로 넘어가죠.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기도 미천한 그런 자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는 분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지옥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바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무슨 좋은 소식?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 좋은 소식들을 전해준 거예요. 또 좋은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을 취했습니다. 헤롯의 동생은 빌립이에요. 빌립도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좀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 왕자가 통치하지 한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어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그리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런데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훨씬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있는 데는 지역도 작고 이 말하자면 부자들이,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욕심 많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 시숙이 더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멋져 보여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또 시숙 헤롯도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빌립을 독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시숙 헤롯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한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악한 일을 책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왕이랄지라도 대통령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선지자들에게는 책망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요한의 책망을 받고 이때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전에 독사 자식들아 하면서 할 때 자기 죄를 자복하며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요. 다른 데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넘어가 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마침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 바람에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그러니까는 헤로디아가 간교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복받을 일을, 용서받고 복받을 일인데 오히려 그 책망에 반발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지른 죄에다가 악을 한 가지, 감옥에 가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인 거 한 가지, 악에다 악을 더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지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못한 미천한 종이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또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자기 자신도 행한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자이지 심판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았겠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3장,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 너는 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미천한 사람이고 나는 삼일체 하나님이고 구원의 주님이고 심판의 주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세례해주는 사명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나도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높기는 누가 높은데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죠. 예?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미천한 세례 요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예수님께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뭘로 세우셨다? 세례 주는 사명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나도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더 높으시고 심판의 주 구원의 주님이시지만은 세례 요한을 세례 주는 사명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의를 따르는 것이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무슨 이 능력이 있고 그래도 교회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을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